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세계보의 원역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민족 복음화 불신자 살리는 귀한 교회 축복의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방해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충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12월 19일 수요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신앙했던 야곱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함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언약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야곱이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해졌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항상 함께의 상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을 조금 쉽게 풀면 정말로 예수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확인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올바른 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 맞았습니까? 다 끝내신 게 맞습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지금도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체험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강단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두 번째 강단 말씀의 포인트가 문제를 통해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의 상태, 체질로 쩌든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갱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함께 비밀을 누리도록, 그로 인해서 강단 말씀 세 번째 응답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위기를 통해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닥쳤죠. 동정녀에서 아기가 임신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도전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도전을 하게 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나왔든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도전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함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는 도전해서 참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에 있게 하십니다. 이걸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바로 너는 내게 질문하라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비밀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 산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왜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십계명에 말한 돌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질문할 수 있는 나의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옛 체질이 바뀌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의 산, 나의 호렙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고 오늘도 문제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상태를 놓치면 문제로 느껴지고 갈등으로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와 갈등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써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문제와 갈등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떡이 생기고 구원받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말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으면 왜 우리가 고기 하나 못 먹고 여기서 굶주려 죽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떠난 상태, 함께하지 않는 상태니까 질문 자체가 갈등과 문제를 갖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원을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참된 구원의 축복은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속에 있었더니 신명기 8장 4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참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십니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라는 말은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면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곳. 종교생활 우상숭배죠. 근데 진짜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지속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내가 교회 축복을 누리면 그래서 갈등과 문제 속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깨닫길 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로 인도받을 때 정말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십니까? 참된 전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전도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흑암, 혼돈, 공허, 알지 못하게 나오는 우리의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 대신 그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그렇게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증거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3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가 굉장히 힘든 시간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오히려 집도 안 주고 더 일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기적으로, 홍해의 재앙이 아니라 홍해 기적으로, 광야의 배고픔이 아니라 광야의 기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셨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가장 힘든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라합이 얘기했듯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땅 백성이 다 간담이 녹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일과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저편에서 하는 모든 걸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와 갈등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증거들을 주시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구원을 이해하도록,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진짜 전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강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그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이 아들 중심이었던 것을 횃불 중심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은요, 먹고 사는 중심이었는데 그걸 수양 언약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야곱은 살아남는 중심이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바꾸시고,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은 형들하고의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그걸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꾸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아침까지 위에 있었다. 그냥 구름과 불기둥 여호와가 임재하셨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건 민수기 9장 22절에 써 있듯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움직여야 행진했다라고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즉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표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으셨다시피 마리아가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응답받은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이 평상시에 말씀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방향 자체를 트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가는데 2000 규빗쯤 떨어져서 쫓아오도록 합니다. 그 말씀의 방향만 붙잡고 가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적혀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적혀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으로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작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입 밖으로 아무 말 하지 마라.
여리송 돌 때 불신앙하지 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불신앙이면 그 말이 불신앙의 말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언약에서 시작했다면 그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말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뭔지를 아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결단을 내릴 때 내 시작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써 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정말 돌았다면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작이 바로 됐다면,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 말씀과 언약이라면 외칠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작이 잘못됐으니까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가 너희들의 목적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인애, 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소통에서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번제가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시작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모든 방향 중심을 바꾸셔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 있었고 앞서 인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말씀의 기둥을 말하죠. 분명히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적혀 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미리 막아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왔던 장정만 60만에 200만이나 됐던 사람들이 낮과 밤의 그 뜨거운 바람과 밤의 차가움을 막아줄 수 있는 환경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합니다.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큰 3번의 2번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민수기 9장 23절에 적혀 있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안 해본 오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맞다면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낳는다. 2019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론에 써 있듯이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의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응답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말씀도 듣고 인도받고 다 맞습니다만은 올바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할지 내가 질문하고 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올바른 질문 속에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중심이 다른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바꾸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로잡도록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내 안에 불신앙의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내가 입을 다물 때는 다물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의 말로 외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지려면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증거를 얻고 정말로 복음으로 힘을 얻을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적혀 있듯이 우리는 지금 증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를 얻을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증거를 얻는 시간표였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가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의 시간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셨던 새가족 메시지에 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새가족이 꼭 알아야 될 것 2강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강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요. 2강에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맞다면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작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고 이 응답 속에 걸어가는 귀한 증인의 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더욱더 기도하도록 인도받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올바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